안녕하십니까. 조영환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그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가을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함께 또 생각하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경고하시는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그리고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3장에 넘어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또한 그 위에 보면 히브리서 6장 그리고 히브리 10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교하는 것, 신앙을 배반하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한 참혹한 결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때는 박해가 많았거든요. 박해와 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결코 박해가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그 신앙에서부터 돌아서지 마라, 불신앙으로 가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때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 또한 지옥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죠. 우리가 아마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몇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을 좀 싫어하죠. 하지만 성경은 지옥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선하기 때문에 다 용서한다가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게 어떠한 일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불타오르는 그러한 증오심, 심판하는 모습, 그게 있었을 때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하시고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는 항상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들이야 뭐 화나거나 분노할 때 우리들은 잘못된 분노를 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 분노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벌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에 그 지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에 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장소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지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10장의 특히 보면은 거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과 또한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가 죄를 막 고집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러한 죄는 결코 속죄받을 수 없다. 결국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아가지만 도리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고의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부인하지도 않고 또 고의로 막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일부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삶이 좀 잘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한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지만 또한 나는 내 삶이 변화될 마음도 없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면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마 해야 맞을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종종 보잖아요.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주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저는 정말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진다, 그러한 것을 바로 칭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칭해지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것도 우리의 행위와 경건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 내가 가족이나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행위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물론 안타깝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비유하거든요. 하나는 타락자와 배교자. 타락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었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되는 사람, 또 배교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신앙을 돌아선 사람,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타락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하지만 배교자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구원받았으나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앙을 배교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으나 사실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했을 때에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 항상 또한 우리 안에 양도 있고 또한 염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진짜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일한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속죄의 피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친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이 더 십자가를 온전하게 깨닫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바로 예수님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두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 유일한 방법을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코로나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이러한 어려울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은혜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